본문의 배경은 아직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3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와 법도에 따라 살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점은 칭찬할 만한 모습이죠. 실제로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보면 초반부터 일정 기간까지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적이고 선한 왕이었다고 인정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의 통치 말기에는 나라가 거의 분열 상태였고 영적으로도 혼합주의가 퍼졌고 결국 그의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특히 초기에 작은 것이라 여겼던 그렇게 가볍게 여긴 그런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의 일에 대해서 열왕기상 9장 16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애굽의 바로가 누구였냐면 시아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아문 때 애굽은 국경 너머로 왕국을 확장하려고 분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예전에는 강대국이었지만 점점 이제 좀 쇠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런 이제 부흥을 꿈꿨던 사람이죠. 그런 가운데 애굽에 바로 이 시아문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이 점유하고 있는 땅에 당시 국제도로인 해안도로가 지나고 있었는데요. 이 도로는 가장 크고 활발한 무역로이고 또한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과거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애굽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상실했고 이제 다시 그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바뀌는 정권 이양기였기 때문에 애굽이 그 틈을 노렸던 것입니다. 혹은 블레셋을 선점해서 솔로몬 왕국과 외교적인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애굽왕 시아문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진격을 했고 그래서 빼앗은 땅이 바로 게셀입니다. 시아문은 블레셋에게서 빼앗은 게셀을 가지고 솔로몬과 외교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은 당시 근동지방에서 이제 강대국이 되었고요. 그런 까닭에 애굽은 솔로몬과 대결하기보다는 외교적인 동맹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그 카드로 내놓은 것이 바로 게셀입니다. 게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가장 중요한 국제도로인 해안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게셀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면 그 가장 중요한 그 도로를 컨트롤하게 되면서 많은 무역과 세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블레셋 평야하고 유다 산지 중간지대에 이 게셀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복속시키긴 했지만 블레셋은 여전히 위험하고 껄끄러운 그런 족속입니다. 그들을 통제하고 이스라엘 내에 두기에 이 게셀은 매우 좋은 전략적인 그런 이제 성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경제적, 군사적인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게셀은 솔로몬과 외교적 동맹을 맺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카드였습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애굽의 시아문과 외교적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죠. 혼인을 통한 동맹인 것입니다. 시아문은 그에 대한 대가로 게셀을 자기 딸에게 예물로 주어서 솔로몬에게 선물을 준 것이죠. 이러한 혼인을 통한 외교적 동맹으로 솔로몬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애국과의 동맹으로 남쪽의 위협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게셀이라고 하는 중요한 성읍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에 얻은 넓은 땅에 이제 북쪽에는 하솔이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무깃도, 그리고 게셀, 이런 여러 곳에 요새를 짓고 그러면서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졌습니다.
해안도로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다면 이 동쪽 요단 동쪽에 보면 지금이 요르단인데 왕의 대로라는 또 도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요단 동편의 무역로인데 거기까지 완전히 장악하면서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경제가 붕흥하면서 흔히 말하는 솔로몬의 영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행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했지만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애굽 왕 시아문과의 외교적 동맹으로 그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다윗도 정작 결혼을 했으니까 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애굽의 온갖 잡신들이 함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다윗성 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죠. 거기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데 그 건너편에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산 중턱이 있습니다. 그 산 중턱에다가 무엇이 지어지게 되냐면 이 바로의 딸이 자신이 섬기던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위한 제단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솔로몬이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곳에는 솔로몬이 뭐 많은 부인을 이제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부인들이 각기 자신들이 고국에서 자기들의 나라에서 섬겼던 신들을 위한 제단을 그곳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바로 맞은편에 그 우상의 소굴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왕실에서 이렇게 우상들을 이제 섬기는 것들이 있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그래도 되나 보다 하면서 이런 혼합 종교의 죄악, 우상 숭배들이 이 온 나라에 누룩처럼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그 우상의 그 신전들을 세운 그곳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타락의 언덕 혹은 멸망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이고 애굽의 공주니까 뭐 자기가 또 엄격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작게 여겼던 그 일이 결국에는 왕궁은 물론 온 나라를 혼합종교의 우상 숭배의 타락으로 이끌었고 솔로몬 자신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실정을 하게 되고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것으로 여기는 그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고 큰 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죄에 대한 것이 그러합니다. 그런 가닥에 성경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이고요. 순종에 대해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순도 높은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단호할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정도의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대항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쉽지는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될 줄로 압니다. 순도 높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삶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솔로몬이 그가 생각할 때는 작은 일이고 가볍게 여겼던 그것이 결국에는 온 나라가 혼합종교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가게 되고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분열되는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일, 가볍게 여기는 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않은 많은 것들. 주님, 우리가 보다 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시고 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